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성경에서 천사들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이렇게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고 이렇게 파라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면은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면 무슨 언어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히브리어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최초로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사람들의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은 표적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한 방편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한다면 참으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반드시 그 언어를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방언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아무 뜻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은사들을 그 중요성의 경중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는 방언이 맨 마지막 은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방언은 최상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처럼 방언은 결코 첫 번째 은사가 아니며 제일 마지막 저급 은사입니다. 1절은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들을 말한다 해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절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급한 은사를 열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아무 데서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대단한 외국어 실력자였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 외국어를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그렇게 외국어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외국어를 말한다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영어로 흔히 말하는 러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charity로서 자애심, 자비심, 자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러브라는 단어를 그 뜻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바꾸어 써도 별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이 구절에서는 러브 대신에 charity라는 단어를 성령님께서 굳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 love,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의미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charity라는 이 단어를 love라는 말로 바꿔 쓴다면은 심각한 그 의미의 손상이 있게 됩니다. 요즘 사랑이라고 말하면은 내가 당신을 끌어안고 당신이 나를 껴안고 이렇게 키스하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참으로 유치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같은 연애 소설이나 TV 연속극들에서는 이런 유치하고 저급한 사랑, 러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는 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애로움, 자비로움, 이러한 charity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고 자비로운 사랑이며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반영하는 인간의 사랑 또한 그처럼 숭고한 사랑이 되려면은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선을 구하실 만큼 그렇게 초라하신 분이 아닙니다. 1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인간끼리의 참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을 love라는 표현으로 한다면 참으로 유치한 사랑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끼리의 가장 숭고한 사랑을 표현하는 최상의 단어는 역시 자비, 자애, 자선, 즉 charity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애로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에는 이기심이 전혀 없습니다. charity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돈이나 음식 등을 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요소가 조금도 없는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베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나 반대급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내어주고 그 자리에 얼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뭔가를 베풀 줄을 모릅니다. 한결같이 남에게서 받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받고 또 받고 여의치 않으면은
빼앗고 또 빼앗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체러티가 아닙니다. 1절에서 체러티를 러브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참으로 강력한 표현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줄 만한 자비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고 해도 하나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애로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자애로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뽐내고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 그 은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한 것은 모두가 다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사랑, 즉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심이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사랑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심지어 나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문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입니다. 뭔가를 주는 동기가 자비로운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퍼주어도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동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 자비심 넘치는 사랑이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곧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날 때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마찰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뽐내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준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5절입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어울리지 않게 꼴사나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꼴사나운 행동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랩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주동해서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흑인들은 뒤로 물러나게 해놓고 여자들은 양쪽에 정렬하여서 그들을 환영하는 가운데 구원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회장에 이렇게 입장하고 거드름을 피우게 하는 그런 구역질 나는 꼴을 연출하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대회라는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백인들의 교회에서 흑인들을 천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어떤 백인들 교회에서는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흑인들을 안으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그들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권리나 자신의 주장만을 하기 위해서 미쳐서 날뛰지 않습니다. 도대체 시민권 운동이나 여권 신장 운동, 어린이 보호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현대 기독교 내의 사회운동가들은 입에 사랑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말끝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외쳐댑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현대 기독교계가 벌이는 모든 사회운동들이나 이 시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의 이면을 보면은 모두가 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도록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자유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참된 사랑을 안다면은 사람의 권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뛰어다니는 자들입니다. 급히 성내지 않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급히 벌컥벌컥 화를 내진 않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자비로운 사랑이 아니고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당장 그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엔 겉보기에 훌륭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진정한 사랑, 체러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보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가 불의를 행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불의를 지적하고 불의에서 손을 떼도록 충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자행하는 불의를 보고서
혼자서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그 불의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그만두도록 충고하지 못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랑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일에 매달려서 일생을 보내는 자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생들과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학교나 교회, 여기에는 결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아도 보통의 부모님들은 참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옳은 일, 모든 의로운 일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최상의 것이라면은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쏟는 그런 사랑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애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애언들이 끝이 난다? 왜 그렇습니까? 애언이 장차 성취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애언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들이 끝난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는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언이라는 표적은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방언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자애로운 사랑은 지속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끝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천년왕국이 되면 인간의 지식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온전한 세상이 되면 이러한 불완전한 지식은 모두가 다 쓸모없게 됩니다. 9,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절입니다. 현재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이 말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모두가 다 끝나게 됩니다. 보통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이 완성되면은 부분적인 지식은 쓸모없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적인 지식의 시대가 끝났다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사물처럼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신성모독이나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분을 그것, 이시라는 대명사로 바꿔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그분을 거룩한 것, 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칭하면서 그것, 대시라는 대명사로 바꿔 있습니다. 바울처럼 동일한 표현 방법으로 그분을 사물,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표현 기법의 일부입니다. 핵심은 온전한 것이 성경 같은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그렇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 예언, 지식, 방언 등이 끝날 것이다. 자, 그러나 지금은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즉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글을 써서 뜻을 전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여기서 대면하여가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 볼 것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볼 줄 믿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기서도 대면하여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말한다는 것은 글로 써서 글을 통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본다는 말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이 이미 완성된 시점에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얼굴을 마주 본다고 했으면 그것은 정말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면한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그분과 마주보고 대면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온전하신 그분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언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행하게 됩니다. 11절에서 알기 쉽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른들과 같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뵙기 전인 지금은 알아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두 다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지금의 나의 모습 전체를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를 훤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도 그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갖게 될 모든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부분적인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길거리에 나서게 되면은 지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해되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 못했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내 가족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도 친숙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누구든지 척 보고 그 사람의 천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친밀하게 말을 건네듯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루 24시간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3절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이 시대에 귀하고 위대하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최상의 영적 은사들을 받도록 열망하되 그 최상의 은사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최상의 은사로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은 지금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빼놓으면은 예언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최상의 은사로 열망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짓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결코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사랑을 최상의 은사로 열망하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는 방언 같은 은사를 결코 열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